나오는데 이게 약 45분인데 중간에 한 4분 정도만 이렇게 옮겨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살 때부터 3살 때 이 두 팔을 잃었던 한 사람이 나오고 54살, 그리고 한 사람은 39살 때 채석장에서 일을 하다가 돈을 조금 더 벌겠다고 채석장에 폭발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폭발물에 이 돌돌이 터지면서 미처 눈이 반응하지 못해서 이 돌이 두 눈에 꼽혀서 두 눈을 잃었던 55세 이 두 사람이 절망 중에 있는 이 사람에게 어릴 때부터 이제 3살 때부터 이렇게 두 팔을 없어도 자립하고 살던 분이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난 뒤에 그 좋은 장애인 뭐랄까요, 장애인 예술단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서 또 많은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 오라는 것 때문에 가게 되고, 그때 돌아가자 이 두 눈에 이렇게 박혀서 삶의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3살 동안 이렇게 두 팔로 살아있는데 네가 못 살 이유가 뭐냐. 오늘 이 자막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법은 고난보다 많다. 방법은 고난보다 많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 방법이 많다. 방법은 늘 생긴다. 방법은 늘 생긴다. 그리고 신앙이 지나면 더 좋아진다. 이 말로 이 사람을 설득해서 15년 만에 이제 밭을 이 나무를 심는데 돈이 없잖아요. 처음에 돈을 털어서 8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가 겨우 살아남는 게 2그루 남습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 이 두 팔이 없는 그 사람이 두 나무가 살아있지 않느냐 한번 해보자 해서 자기 고향 땅을, 척박한 땅을 숲으로 일구었던 이야기인데 한 4분간 정도만 우리 보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예. 영상 좀 틀어주시죠.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对那个事情，我刚发生眼睛失明的那个时候，我可能是39岁啊，还是40岁，我弄不清了，我不记不得了。就是说，反正就是。他知道这个事情马上就要赶来了，我就说你说怎么办？那个时候他说没事儿，你就说我又不是从小就没有手嘛，也不是活到现在了，就是那个没事，我们以后就是说就是我们成熟以后这个。我们种树的时候，我们2个辛辛苦苦干了1年，种了800个，种树种了800个树，这个结果到今这个调好了，一看，仅仅活了2个，成活的只有2个。这个是要就是说真的，要不我说我这个
没有人家坚强。那个时候种了800棵，就只活着2棵，我已经就回头丧气了。我就说放弃吧，不干了。我说不行，那不干了。人家说。要是他不去看树枝的时候，肯定我们栽不上这一片树。这个是我就特别感激呀。那个你就是我，虽然说我把树枝砍下来了，你要是不他不扛着我，扛着树枝还得拉着我，就是这样才能把树整成了。所以说呢，我们坚信我们的友谊会永久，就是一直我们的友谊将。혹시 유튜브에 보면 나무와 두 사람이라 치면 길 위의 천사라는 1편, 2편, 3편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서로의 영상을 틀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둘 다 희망을 잃어버렸지만 서로가 서로의 희망을 되어주고 800그루를 심었는데 2그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둘 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원치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희망을 불어넣게 되고, 나무가지를 자르는 이유도 나무를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나무가지를 일일이 잘라서 다시 식목을 해서 많은 숲을 이루었고, 저것뿐만 아니라 그 뒤편에 있는 산들도 계속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그 영상 속에 담겨 있는데,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 큰 희망이 될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처럼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선포하라,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을 일컬어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라는 말은 인간이란 뜻이고 사피엔스란 말은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라 부른 이유는 사람은 희망을 품은 존재, 희망을 꿈꾸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을 때에 그때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심리학자가 쥐를 가지고 얼만큼 희망이 중요하냐, 얼마나 절망이 위험하냐 실험을 했대요. 도관에다가 쥐를 한 마리 넣고 완전히 햇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을 했더니 30분 만에 쥐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쥐가 기력이 다해서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그걸 좀 더 알기 위해서 똑같은 쥐를 가지고 햇빛이 좀 잘 들도록, 바람이 불도록 하고 두었더니 36시간을 버티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36시간이라면 분으로 따지면 약 30분의 720배 720배. 그러니까 30분 만에 죽었던 쥐가 무려 한나절 반 동안을 버틴 걸 보면, 그렇다면 30분 만에 도간에 캄캄하게 죽은 쥐는 기력이 소진해서 공기가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쥐 역시도 미물이지만 희망이 없다,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절망이 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혀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게 있어요. 병도 있고 우리가 삶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를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것은 바로 절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게르키고로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죽기도 하고 어떤 고통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희망이 없어서 절망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이죠. 요사이 인터넷에 우리 아파트 경비원의 죽음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분노할 줄 압니다. 참 이 갑질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 억울하게 죽었던 그분도 보면 사실은 마음의 절망감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야기도 아시죠? 어느 냉장고에 어떤 한 사람이 갇힌 이야기 아마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직장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퇴근 시간쯤 돼서 마침 이 냉장고를 이렇게 보는데 냉장고 안에 뭔가 잘못됐나 싶어서 들어갔는데 막 바람이 확 부는 바람에 냉장고 문이 저절로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냉장고를 안에서 열 수는 없잖아요. 밖에서만 열게 되니까 안에서는 열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막 고함을 치고 냉장고 문을 두드렸는데 그때 기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더불어서 퇴근할 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 퇴근할 것이 바쁘고 이러니까 또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이 고장난 냉장고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 사람이 출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백방으로 막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집에도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저 구석진 냉장고에서 그 사람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돼 보니까 그 냉장고는 고장난 냉장고였어요. 그리고 아직 충분히 산소도 있고 고장났으니까 춥지도 않았었겠죠. 아주 좀 조금 안에 찼긴 했지만 죽을 만한 온도는 아니고 그래서 버틸 만한 온도고 그리고 산소도 충분한 거예요. 혼자니까. 그런데도 죽은 이유가 뭘까? 그 끌적거리는 그 이렇게 흔적을 살펴보니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그가 그 냉장고 안에 갇혔을 때 자기 해볼 수 있는 행동을 해봤다는 거죠. 고함도 질러보고 냉장고도 두드려보고 점점 캄캄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으로 냉장고 안에 들어왔으니까 죽겠구나. 정말 춥다. 난 얼어 죽겠구나. 아무리 불러도 사람들은 대답이 없고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별도 안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가 춥다고 하는 추위의 공포와 이제 나는 탈출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충분하게 고장난 냉장고 안에 내일 아침이 되면 버틸 수 있었는데 견딜 수 있는데 절망감 때문에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그처럼 우리의 절망은요 우리를 병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 선조들이 참 멋진 속담을 만들어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마음은요 정신을 차리면 산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요? 정신을 차리면 산다. 참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워요. 여러분 호랑이한테 물려가가지고 호랑이한테 굴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 우리 조상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당시가 기원전 587년경쯤 되었어요. 이 지금 예레미야 32장을 선포할 때가 이때가 언제냐면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유다가 지금 벼랑 끝에 몰리는 바로 그 직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왕궁이 완전히 포위가 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지금 이 왕이 있는 시위대 뜰 그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기원전 587년에 거의 이제 유다가 멸망할 직전입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그때 선지자가 어디에 갇혔냐면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 시위대 감옥에 이 왕궁 안에 있는 시위대라는 말은 모실시 지킬 위, 왕을 모시고 지키는 부대,
우리가 경부대죠. 그 뜰 지하에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 지금 이 예레미야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갇히게 된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예언 때문에, 이 예언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왕궁 그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누가 넘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겠다. 한 번 더 말합니다. 그가, 바벨론 왕이 이 성을 차지할 거다. 자, 지금 현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이 성을 넘겨줄 것이고 그리고 차지할 것이다. 두 번 강조했죠. 반면에 또 강조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이 남쪽의 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아달랴 여왕을 왕으로 치면 20번째 왕이고, 그리고 아달랴를 왕으로 치지 않으면 19번째 왕. 이것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도 19왕조가 있었고 남쪽 유다도 19왕조가 있었는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 이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손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바벨론의 손에 넘겨진 바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뭐요? 자, 바벨론 왕이 이 성을 하나님이 넘길 것이고, 그래서 그가 차지할 것이고, 유다 시드기야는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바벨론 왕의 손에서 넘겨지게 될 것이다.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 넘겨져 두 눈을 뽑히고 그리고 죽고 말았죠. 이런 예언을 누구 이름으로 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 때문에 그는 이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왜요? 이적 행위를 한 거죠. 지금 이제 마지막 버티면 싸울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데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아무리 버티고 해봐라 진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나중에 넘겨지게 될 거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이랬으니까 얼마나 왕과 백성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예언을 한다고, 이적 행위를 한다고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은 이 예레미야의 아버지의 동생, 즉 숙부라고 부르죠. 작은 아버지, 숙부의 아들이었던 예레미야라고 하면 사촌 되는 하나멜이 지금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 가지고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정하기보다는 자기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아나돗이든 우리 땅 있잖아. 이 아나돗이 예레미야의 고향이거든요. 또 이것이 이제 이 하나멜의 같은 형제지가니까 그 땅을 좀 네가 사주면 좋겠다.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네 땅을 좀 사주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적 행위로 몰려서 지금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거,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곧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그잖아요. 이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럴 때는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되잖아.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말 얍삽하고 정말 철미비 같은 사촌 하느멜이 지 사리사욕만 채운다고 내 땅을 사라는 거죠. 왜요? 지금 보니까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고 나라가 지금 바벨론 멸망할 것 뻔하니까 자기가 돈을 주겠다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땅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하고 사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을 보면 예레미야나 당시 유다는 우리보다 더 절망 중에 절망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게 기록한 이유는 우리 속에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을 우리가 사람 힘으로 몰아낼 수 없잖아요. 전기불을 밝힌다 할지언 이 전기불을 얼만큼 많이 밝혀야 이 세상을 다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해가 떠오르게 되면, 그죠? 이 캄캄했던 모든 곳에도 다 환해지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우리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현실의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자,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아나돗은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이고 사촌이었던 하나멜의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멜이 올 건데 자기 땅을 너에게 팔고자 할 거다. 너에게 팔고자 할 거다. 팔고자 하면서 무슨 빌미를 내세우느냐. 너에게 이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 당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 때에 상속권을 가장 가까운 사촌부터 또는 이웃부터 친축부터 이 순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 기업을 물을 권리가 가까운 너에게 특별히 내가 팔려고 한다. 누가 봐도 이거는 뭐요? 하나벨이 아주 얍삽하고 몰상식한 그런 일이죠. 왜요? 지금 자기가 보니까 이 유다 땅이 바벨론에서 정복당할 거 틀림이 없고, 그러면 이 땅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현금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기업물을 상속권이 내게 있으니 네가 땅을 사라 하고 마치 선심 서는 것처럼, 마치 예레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삼척동자도 뻔하게 다 아는데, 오늘 8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멜이 이 감옥에 찾아와서 예레미야로부터 땅을 사라거든요. 8절 그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요, 먼저는 자기의 지식,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들은, 인간들은 항상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적 이익이나 또는 나의 어떤 삶의 이익이나 또는 육신의 건강의 이익이나 항상 내 이익 중심으로 자신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항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 땅에 아무 설문짝이 없잖아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지 못할 때게 되면 그때 어려울 때 유비통신들이 많아요. 유언비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튜브라든지 또는 사람들의 소리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내가 판단하지 못한 나에게 이런저런 생각을 막 집어넣어서 판단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언론과 방송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중에 유익한 것도 있지만 그중에 참 유익하지 못한 정보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내 이익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방송들의 생각을 듣고 판단을 하게 되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판단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수록 내 이익, 내 생각, 내 판단 이게 중심되면 당연히 예레미야는 땅을 사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아마 예레미야가 땅을 샀다면 다 미친 놈이다, 어리석은 놈이다, 저러니까 저렇게 헛된 예언, 거짓된 예언을 하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지 등신같이 이런 소리 들을 거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사 만물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판단이 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현실의 상황뿐만 아니라 건너뛰겠습니다. 우리 삶의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제목을 한번 띄우시고 제가 건너뛰었어요. 내가 먼저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희망을 선포해야 돼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정세 인체인 정인 앞과 시위의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정세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랬습니다. 자,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그 값어치가 얼마냐? 은 17세겔입니다. 9절에 보면 당시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치의 돈입니다. 요새 노동자 하루 일 10만 원을 잡는다면 은 1세겔이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7세기 같으면 우리가 680만 원 주면 됩니다. 크게 땅값이 비싼 땅은 아니었던가 봐요. 예레미야가 뭐 선지자가 무슨 큰 돈이 있었겠습니까? 은 17세겔 정도 되는, 지금 우리가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인데, 자, 땅값을 지불하면서 예레미야는 공개적으로 이제 땅 매매 계약을 하게 됩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님을 팔려고 하는 자와 매매 정서 인친 보정의 도장을 찍은 여러 정인들, 또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 쉽게 말하자면 교도소 밖에 나와서 여러 사람 보는 가운데 이제 매매 정서를 공개적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매매 정서를 2개를 쓰게 됩니다. 한가는 서서 영구용으로 이제 봉인해서 땅속에 묻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하나의 문서는 그 항아리에 묻어서 땅속에 영구 보존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자신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저 누구한테 주냐면 바룩에게 붙였다. 이 붙인다 말은 편지를 붙인다, 보낸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바룩에게 넘겨준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 붙인다는 말이 편지를 보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편지를 보낸다, 붙인다 뜻이니까 바룩에게 그 문서를 보낸다, 넘겨주었다 이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매매 계약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 앞에 예레미야가 덩신이라는 거, 바보라는 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절망 중에도 예레미야를 봐봐라, 땅을 샀더라. 이 땅을 산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킨다고 내게 이 땅을 사라고 했다. 이 땅을 산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킨다는 그 증거라는 것을 그들에게 실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적인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매매 계약서를 사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희망을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봤던 영상 중에 한 사람이 800그루 나무를 심었는데 돈도 없는 사람이 그저 800그루 나무를 비싸게 사가지고 심는데 2그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할 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희망을 선포하면 해보자고. 그래서 물기를 돌리고,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올리고, 나무를 심는 것은 그 사람이 또 삽을 껴서 끼고 또 물기를 가져 붓고,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해서, 또 나무 살 돈이 없으니까 나무가 좀 자라면 나무 가지를 다 꺾어가지고 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서 희망을 선포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기 있는 우리가 수예배에 함께 나온 여러분들이 희망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가서도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거나,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거나 신앙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사복을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희망을 꿈꿔야 돼요. 그 희망이 당장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사게 되리라. 지금 이 문서가 죽은 문서처럼 보이지만, 이 문서가 죽은 문서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금 이 백성을 돌이키시고, 돌이켜서 이 문서가 죽은 문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죽어버렸어요. 예레미야가 죽고 난 뒤도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대로 70년 후에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문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보면 바사 왕 고레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이방인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자신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7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겠다 했는데 여호와께서 누구를 감동해요?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온 나라에 공포를 하고 왕의 문서인 조서를 내렸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세상 만국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해요? 바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니, 바사의 신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기 때문에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셨고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내게 명령하셨다. 나는 그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방의 왕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천하만국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플러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생사복을 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수요일날 이 말씀 드린 이유도 우리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 생각이나 판단, 주위 사람들의 생각, 판단, 환경, 소리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감동을, 그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내 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약속하신 때에 이루어 주실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약속대로 지킨 하나님을 선포하는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